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앞이 깜깜하게만 느껴질 때, 희망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 왜 희망의 메시지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고,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칠 듯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겨자씨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을로 가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 오십시오. 키사 고타미는 희망에 가득 차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좀 주시겠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온 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겨자씨를 주겠다는 집은 많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슬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집, 어머니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자식을 잃은 집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라니 그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고 피하려고 할 때 그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으셨습니다. 의사는 먼저 병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먼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통의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매달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은 남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해와 달, 새들의 노래는 남지 않습니까?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재산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공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인정받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년 동안 수행했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일어나야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미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를 꿈꾸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계속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는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새소리가 들립니까? 수행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수행자가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들립니까? 수행자는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척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도 연꽃과 같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때 비는 선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으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당신을 완전히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현대의 심리학 연구들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가 실제로 변합니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고립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혼자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 즉 수행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산도 함께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수행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가 단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존재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원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내디디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에 집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낙심하여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명상을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몇 년 동안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뚫고 나와 하루에 몇십 센티미터씩 자랍니다. 당신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 모든 노력은 축적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계율을 어겼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웁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가르칩니다. 자식이 아프면 돌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한 비판자가 되는 대신 자신에게 자애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면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두릅니다. 빨리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쁜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싹이 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땅 속에서 씨앗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싹이 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십시오.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가 견디는 고통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결실을 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고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단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그 편안함을 버리고 나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굶주리고 고행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도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합니까? 해가 뜰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합니까?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결과를 원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움켜쥘 때 우리의 손은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고통도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결과를 원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실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되 그 노력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활쏘기 명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100, 800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는 항상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연습할 때와 경기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명인이 대답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그냥 쏩니다. 하지만 경기할 때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연습할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쏩니다. 하지만 경기할 때는 이겨야 한다는 집착이 당신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경기할 때도 연습할 때처럼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밀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현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십시오. 미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흔들림 없이 동요하지 않고 현재를 사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숨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가르침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렇게 천천히 걸으십니까? 빨리 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미래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착했다고,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선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합니다.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 이 마음을 보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그 복수심이 우리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함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곧 시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꽃이 곧 시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 이것이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 것입니다.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평생 좋은 삶을 살았다면 죽음도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명상의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밤 잠들 때 생각하십시오.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당신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함,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선업과 악업은 우리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키운 덕성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행위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당신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악한 행위는 당신을 나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한 행위를 쌓으십시오. 지금 덕을 쌓으십시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덕을 이룹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오늘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오늘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거지를 만나셨습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이 먹으려고 얻은 쌀 한 줌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거지가 드린 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는 필요하지도 않으셨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쌀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 거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공덕입니다. 그의 가난은 그의 덕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비록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마음과 작은 행동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슬플 때 슬프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기쁠 때 기쁘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당신은 이런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명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멈추려고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을 멈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오는 것을 보십시오. 생각이 머무는 것을 보십시오. 생각이 가는 것을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성, 당신의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름 너머의 하늘과 같이 깨끗하고 광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면 우리 자신이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그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평화롭고 광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밤새 명상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지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빨리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당장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되 꾸준히 가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와 자비의 균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등불이고 자비는 그 빛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등불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비로 세상을 따뜻하게 품으십시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지혜를 얻으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가지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공동체는 우리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반대로 당신을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 자신도 기쁨을 느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도우십시오. 당신의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당신의 불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심리학 연구들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감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을 세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듣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행복을 얻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동료는 저보다 빨리 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원에 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어떤 꽃은 빨리 피고 어떤 꽃은 천천히 핍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피어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더 준비되면,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고 싶지만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숨을 쉽니까? 그 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수행할 시간이 있습니다. 숨을 쉴 때 그것을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의식하는 것, 발걸음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스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는 동시에 힘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도 지나갈 것입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깨끗하고 순수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일어나십시오. 오늘 넘어졌다면 내일 다시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것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십시오. 사랑이 모든 고통을 치유합니다. 사랑이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잘 지켜서 큰 불꽃으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